이번 주일은 정교주일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복음의 빛을 전하는 CPBC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사랑하고 또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전하면서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시간, 정교주일 특집 함께하는 기쁨 플러스 희망, 황중호 베드로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련입니다. 2023 전교주일 특집 함께하는 기쁨 플러스 희망.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성과 후원이 미디어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모습 오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CPBC 방송국 앞에 서면 보이는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뭔가 처음에 초심을 다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이자 또 전교자이죠. 그렇죠. 자, 2023 전교주일 특집 함께하는 기쁨 플러스 희망. 후원 ARS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마다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을 선교의 정신으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애청자와 또 독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먼저 라디오로만 듣던 청취자분들은 너무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포근하고 한없이 기대고 싶어지는 분이죠. CPBC 라디오 기도의 오솔길 진행을 맡고 계신 성 바오로딸 수녀의 강소영 마리아 수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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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바오로딸 수도의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옆에 계신 분은 아주 낯이 익은 분이에요. 네. CPBC 뉴스에서 맹활약하는 기자죠. 맹현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화방송 가톨릭 평화방송 맹현균 기자입니다. 네, 먼저 맹현균 기자, 네. 너무 잘 봤습니다. 몽골 다녀오셨잖아요. 네, 다녀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몽골을 최초로 방문하셨는데 그쵸, 예. 그 현장을 생생하게 또 전해줬어요. 내용이 네. 굉장히 다채롭고 풍성해서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갔나 보다 했더니 두 분이, 네. 단 맞습니다. 두 분이 다녀오셨다고요. 그래서 여기 한 분 더 같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우리 영상 촬영팀의 박광수 선배와 네네. 함께 제가 갔다 왔고요. 몽골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신자 수가 1,500명 정도에 네네. 불과할 정도로 1,500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서울의 성당보다도 신자 수가 적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을 교황님이 약간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됐던 거죠. 다만 제가 느꼈던 거는 교황님께서 항상 그 변방을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진짜 작은 교회 가서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는지 이걸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많은 다른 언론들이 교황님의 어떤 몽골 방문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곳이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국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좀 보여지는데 교황님께서 그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에 들어가고 네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가톨릭이 되게 생소한 나라의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황이 전하는 메시지를 잘 기록하고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사실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2명이 네. 가고 또 그 교황청도 그 교황청 내부에 출입 기자단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그냥 외신 기자인 거죠. 자기 그 출입 기자들한테는 일찍 배포해 주는데 네. 우리한테는 늦게 주고 이러니까 기사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었던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방송을 어떤 뭐 이사장 주교님이나 사장 집사님 보고 계시다면 바티칸 특파원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가실 생각 있나요, 맹 기자? 저 이탈리아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사실 네. 저희가 신문, 방송, 보도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있는 교황님께서 집전하신 미사도 스트리밍 중계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의 신자분들에게 좀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네. 했습니다. 예. 네, 이번 교황님의 사목 네. 방문 때에는 저희 한국 주교단에서 주교님들도 함께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시아 안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마 느끼신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한국 주교님들이 7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교황님께서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런 몽골 교회 같은 작은 곳을 위해서 더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있는 데서 이제 공개 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한국인 사제를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전교구의 고 김성현 신부님인데 이분이 되게 그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에서 미사하고 뭐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펼쳤던 분이거든요. 그런 모범 사례를 언급하셨던 것 같다. 뭐 이런 그 고 김성현 신부님을 보면서 한국 교회도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한 것으로 또 보여졌고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 주교단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것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교황과 주교단, 사제단, 신자, 선교사와의 만남이 있었던 일정인데요. 그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교황님과 한 분씩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보고 있었는데 교황님이 정순택 대주교님을 다시 붙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일어섰는데 다시 앉혔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저희가 보고 기억을 해놨다가 정 대주교님이 자리에 돌아오셨을 때 가서 물어봤죠. 무슨 말씀하셨냐.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하잖아요.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정순택 대주교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세계 청년 대회를 이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님께서 내가 2014년에 아시아 청년 대회 갔던 기억이 난다. 그때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니까 정순택 대주교께서 열심히 준비하겠다. 교황님이 2배는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순택 대주교가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네. 주교님을 앉히셨군요. 앉혀서 2배 이상 준비해라. 약간 이런 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현장에 없었으면은 못 봤을 장면이죠. 그렇죠. 예. 하지만 또 이번 그 취재를 통해서도 아마 CPBC 기자로서 더 이렇게 좀 뭔가 자긍심 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사회 현안을 보도할 때는 수많은 언론사 중에 하나일 뿐인데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는 이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물론 그 바티칸의 어떤 국제 정치에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자분들은 그 가톨릭 교회 최고 지도자 교황님이 어떻게 선교지에서 그들의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좀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면 더 큰 의미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맹 기자님과 또 같이 가셨던 우리 박광수 감독님 덕분에 네. 몽고에서의 교황님 또 주교님들이 생생하게 저희가 만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활약도 저희가 한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티칸. 보내만 주십시오. 생활약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또 수연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TV의 기도를 부탁해 네, 그리고 네, 네. 라디오의 기도의 오솔길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방송이잖아요. 맞아요. 수연님 그 전국에 방송되는 라디오 생방송인데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셨나요? 뭐 수도회에서 소임으로 맡겨주신 건데 네. 원래는 제가 전임 수녀님의 그 대리였어요. 그 수녀님이 휴가를 가시거나 피정을 가시거나 할 적에 잠깐 이렇게 땜빵 한다고 그럴까요? 그거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수녀님 다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저는 제가 부업이 이게 부업이고 주업은 따로 있거든요. 책 읽어주는 수녀. 네. 근데 주업과 부업을 동시에 막 하려다 보니까 한 2달 이상은 그 수녀님 깁스한 상태에서 제가 하고 있었는데 원망하셨나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순직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아예 이걸 하라고 그랬을 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너무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 방송에서는 하나도 떨지 않고 너무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맞아요, 수연님 맞아요. 방송 어떻게 하시는지 저 영상으로 먼저 한번 만나볼게요. 음성기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셨는데요. 갑작스럽게 큰 병으로 쓰러진 이 젊은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용기 내어서 모두 앞에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시면서요.
부디 이 젊은이의 병고가 깨끗이 나아서 수사님과 함께 봉사도 하고 하느님의 일을 당차게 해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노래 함께 들어요. 이경수와 신재광이 부릅니다. 사랑한다 나를. 예수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부끄러워. 아니, 사랑한다 나를. 네, 수현님 이렇게 본업이 원래 주업이 책을 읽어주는. 네,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이제 부업이 그게 됐고 네. 주업이 기도의 이게 옷을 됐는데요. 어쨌든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전처럼 정말 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닌데 지금 일을 잘 하시도록 사실은 하느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셨던 거 아닐까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사실 우리 성바오로 딸 수도회가 바오로 가족이 전체가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매일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 방송 등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기도하고 봉헌하고 이렇게 증거하는 수도자들인데 저희가 사실은 매일 기도하는 그 대상들 중에 여기에 계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 뵙고 그분들과 함께 일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청취자들의 어떤 그런 사연을 들으시면서도 와, 하느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놀라는 순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정말 많았어요. 저 사실 이 기도의 오솔길 하면은 그냥 생각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사연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게 사실은 좀 두렵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서 하느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기쁨과 보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방송을 들으면서 용기를 내서 예비자 교리를 가게 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또 용기를 내게 응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이 뭐 성지순례를 하고 이 방송을 듣고 위로를 받으면서 정말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신자가 아니신 가족들이 같이 성당에 가게 되는 어떤 이야기들이라든지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아이들도 엄마 차에서 같이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엄마가 학원 빠지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엄마한테 복을 주세요. 뭐 이런. 엄마는 또 학원에 기쁘게 다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서로 다른 기도를 하지만 하느님이 참 기쁘게 보아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기도 이렇게 하니 좋네요라는 책에 제임스 마틴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는 나를 향해서 웃고 계신 하느님을 향해서 내가 같이 기뻐하는 거라고. 근데 저는 이 기도의 오솔길이라는 공간이 그런 공간처럼 느껴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만 나를 향해서 하느님이 정말 기쁘게 웃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기도를 부탁해도 같이 얘기해 주셔야지 안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텔레비전에 이미 기도를 부탁해는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주말 방송에는 박종인 신부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풍요롭게 이렇게 이 방송에 함께 해주신다는 생각에 감사드리게 돼요. 여러 가지로. 네, 수도자와 사제에게 가장 큰 기쁨 또 그리고 감사라고 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분들에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큰 일을 하신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고 또 감사할 일이잖아요.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또 그분들이 받게 되고 앞으로도 교우분들의 어려움과 고통 또 아픔들 수연님 또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하느님의 말씀 위로를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더 나눠주세요, 수연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요.
2023년 봄 저희 CPBC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또 다른 플랫폼을 새롭게 열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차세대를 위한 가톨릭 콘텐츠 서비스 CPBC 가톨릭 평화방송 OTT 서비스 CPBC 플러스입니다. 이 새로운 플랫폼의 실무를 맡고 계신 분을 이 자리에 모셨어요. 윤기혁 BO PD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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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 사실 네. 말부터 쉽지가 않고 발음하기도 사실 지금 어려운데 OTT 플랫폼을 통해 전교가 더 활발해졌다라고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가톨릭 평화방송에서도 물론 그런 글로벌 OTT 플랫폼과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희도 이제 CPBC 플러스라는 그런 뭐 영상이나 오디오, 뉴스, 뭐 여러 가지 어떤 가톨릭 콘텐츠들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제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다양한 그 방법을 통해서 네. 저희 콘텐츠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한 번의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제공되는 콘텐츠가 정말 다양해요. 현재 제공되는 콘텐츠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숫자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 평화방송이 지난 35년간 만들어왔던 그런 콘텐츠들 약 46만 개의 콘텐츠들을 지금 모두 서비스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TV나 라디오 그리고 신문 등을 통해서 제공드렸던 그런 콘텐츠들도 저희 CPBC 플러스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용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국내나 해외의 다큐멘터리 혹은 뭐 영화 같은 저희가 이제 제작하지 않은 가톨릭 콘텐츠들도 계속 이제 수급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영화들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OTT 서비스에서는 그 영화를 이제 돈을 주고 네. 보셔야 한 달 하는데 구독료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뭐 한 네. 10,000원까지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CPBC 플러스에서는 회원 가입만 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그 영화들도 다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라는 게 너무 좋아요. 무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낯설어하고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하셨거든요. 회원 가입하는 걸 좀 어려워하신다고 예. 들었어요. 네. 저도 이제 전화를 많이 받는데 회원 가입에서 보통 많이 어려움을 좀 겪으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시연을 네네네. 예. 네, 직접 보여주세요. 네. 예. 이게 이제 저희 이게 이제 메인 화면이 되겠고요. 네. 회원 가입은 아래쪽에 마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이를 누르시면 이렇게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로그인 버튼 아래쪽에 네. 회원 가입이라고 회원 가입.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누르시고 네. 이제 본인 인증을 하시고 나서 이 안내에 따라서 이제 회원 가입 절차를 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 인증을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그 남성이나 여성이나 아니면 세대별로 좋아하고 또 자주 보는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가 큐레이션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좀 본인 인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회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맞춤형 큐레이션을 맞아요. 또 이제 해드리는 서비스를 지금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기능이 개발되면은 뭐 어떤 특정 강좌를 보신 분들이 또 이어서 다른 강좌를 보시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네. 이제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해드리기 맞아요. 위해서 이렇게 회원 가입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절대 나갈 수 없는 CPBC 플러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의 장점은 저는 이제 본당에 나갈 때 그렇게 홍보하는데 네. 내 손 안에 CPBC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특히 해외에 계신 교우분들께는 정말 향수도 달래주고 또 정교도 되고 정말 반가운 콘텐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데이터 지표들을 꾸준히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도 좀 놀랐던 부분이 해외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뭐 미국, 캐나다, 일본, 스웨덴 네네. 이렇게가 좀 상위 국가이시고 아마도 해외에 계신 우리나라 신자분들께서 뭐 미사라던가 아니면 저희 강좌나 다큐 뭐 이런 이제 콘텐츠들을 이제 다양하게 찾아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별개로 또 저희가 교회 전례력별로 또 이슈별로 이렇게 다 큐레이션을 해드리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내가 이제 혹시나 놓쳤던 그런 콘텐츠들도
모두 다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국내 유일한 또 네. 가톨릭 콘텐츠 OTT 서비스잖아요. 가톨릭 신앙의 보물창고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또 OTT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원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콘텐츠가 있는데 네. 뭘까요? 중세 라이브? 매일 미사.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찾아주시는 저희 컨텐츠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이 또 매일 미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사정이 안 돼서 본당 미사에 참여할 수 없거나 아니면 또 병원이나 이렇게 아프셔서 미사에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일 미사를 이렇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께 서비스하고 있는데 영적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정말 단비 같은 프로그램이죠. 네, 미사 지향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특히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사목하시는 다양한 교구의 신부님들의 강론 말씀을 네. 만나볼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라고 그래서 하시는 신부님들은 분들이 좀 많아요. 힘들어요. 강론이 서로 비교가 돼가지고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네, 매일매일 또 시청자분들과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CPBC 가톨릭 평화방송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청합니다. 후원 ARS 번호 말씀드릴게요. 060-706-1004번. 그리고 천사. 네, 천사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번호만 다릅니다. 네. 060-706-4004번. 사천사, 4천사. 060-706-9004. 구천사.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방식의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1588-2597, 1588-2597 이쪽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후원이라고 문자 메시지 네. 보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네. 순서대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곧 열리게 될 가톨릭 평화방송만의 축제가 있잖아요. 네. 새로운 성가 가수와 또 찬양 사도들 그리고 또 성가들을 발굴하는 창작 성가제. 네. 우리 김슬애 아나운서, 김슬애 씨, 네, 우리 김슬애 아나운서는 네. 프로그램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또 담당 PD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창작성가제 올해도 이제 PD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22회를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 전례상 한 해 끝에 열리는 창작성가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연초부터 네. 열심히 발로 맞아요, 뛰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옆에서 또 다 보고 너무 힘들어 같이 보였죠. 심사위원도 같이 하고 맞아요. 신부님도 네. 옆에서 항상 함께 해주셨고 또 대회를 앞두고 우리 신부님 모시고 같이 워크숍도 맞아요. 다녀왔잖아요. 네. 이 워크숍에는 네. 우리 또 찬양사도들 새로운 찬양사도들을 뜨거운 양성했거든요. 열정에 네. 그 막 제 마음도 같이 불타올랐었거든요. 맞아요. 올해는 과연 어떤 창작 성가 또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되고요. 또 우리의 신앙이 이 안에서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을까 설레이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기다리게 되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물러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더욱 열기가 뜨거울 것 같은 제22회 CPBC 창작성가제의 결선을 앞둔 모습 만나보겠습니다. 원래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또 예전에 학생들 가르치고 그랬는데 뭐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은 호응도 얻어보고 싶고 예선에 통과했을 때 사실 너무 기뻤어요. 기쁘고 또 이제 우리가 본선까지 가는 과정에 같이 연수도 하고 또 이렇게 선생님들이 또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 뭐 또 음악 감독 선생님 또 촬영 또 팀에서 또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는 정말 너무 즐겁고 팀원 우리 단원 모두가 즐겁게 재밌게 참여하고 있어요. 네.
와, 뜨거운 열정이. 네. 저도 같이 참여했었지만 또 새롭게 열정이, 그 뜨거운 마음이 또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네요. 네, 문화복음화의 일꾼인 우리 찬양사도들에게 그런 선교 무대를 만들어주는 게 또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창작성가제를 진행하고 또 PD로 함께할 때마다 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2023년 제22회 CPBC 창작성가제 결선 무대에 오를 7팀이 결정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7팀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이 결선 무대는요. 12월 2일 네. 토요일이에요. 오후 7시 서울 해화동 동성고등학교 스테파노 홀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고 또 올해는 현장 투표단을 모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셔서 꼭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CPBC TV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생중계로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사랑으로 보내오신 성금은 어려운 이유, 또 후미진 곳에 사랑을 전하는 다리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랑을 잇는 CPBC 가톨릭 평화방송 사랑의 다리 프로젝트인데요. 지난 여름 이상 기후로 전국 곳곳이 폭우로 몸살을 앓았잖아요. 맞아요.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저희 사랑의 다리 프로젝트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안동교구 농민들에게 그분들에게 저희가 여러 애청자분들의 기도와 정성을 저희가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그곳을 찾아가 보시죠.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교구 중에선 안동교구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7월 13일 안동교구 춘향본당 신자 세레나 씨는 새벽에 흙더미가 집을 덮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근 예천본당 신자들도 폭우와 산사태로 논과 밭이 물에 잠기고 비닐하우스가 파손됐습니다. 교회는 수해를 입은 우리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도 TV 매일 미사를 통해 신자들의 온정을 모았습니다. 지난달 12일 이렇게 모인 성금은 안동교구 수해 농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농민들은 이제 어느 정도 수확이 나와야지 생산비라도 건져낼 수가 있고 내년도 농사를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올해 농사도 끝났고 내년에 이제 지금 생활하는 어떤 생활 자금도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회원들을 처지죠.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이어졌을까? 제작진은 안동교구에서 안영배 신부와 농민들을 만났습니다. 무심히 계절이 바뀌어 가을빛이 가득한 들녘. 벼들은 고개를 숙여 수확을 기다리고 있지만 비 피해를 이기지 못해 방치된 밭도 곳곳에 보입니다. 풀봐 풀. 이 풀도 올해 또 이래 뭐 단양바지 왔자 또 풀이 금방 자라가지고 일손 또 많이 들겠습니다. 예. 작물 성장이 이렇습니다. 이게 구근데 이게 이제 씨앗입니다. 이 씨앗봐도 못하지 조금 크지요. 보다시피 이런 건 또 팔로가 안 됩니다. 좀 굵어야 되지. 갈아엎으려 하다가 눈들 보기도 그렇고 막 그래 갈아엎으려 하다가 그나마 이제 먹을 거나 좀 건지자면서 먹을 건 있어야 되니까 먹을 건 건지자면서 그냥 놔뒀는데 참. 새 작물을 심기 위해 밭을 고르고 있는 이 농민은 다행히 비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일까? 말도 못하지. 내가 정성스럽게 키워서 거림 같은 같이 우엉을 키워놨었는데 오늘 아침에 사거리 다 죽는 걸 보고 풀만 자랐을 때 그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지.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농 활동가분들하고 도시 소비자분들이 올 1년 동안 제 우엉만 먹다가 우엉을 원래는 못 먹게 생겼는데요. 그렇게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잔혹한 여름을 지나 다시 삽을 든 농민들과 함께하는 신부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곁에 있어주는 것은 농민을 사목하는 사제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이게 왜 바쁜 철에는 다 같이 바쁘고 일단 뭐 농산물 가격이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일단은 수확이 나와야 다음 걱정은 그 다음번에 하는데 올해는 뭐 수확할 게 없으니까. 가톨릭 농민회는 생명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효율성보다 생명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하는 이곳. 가톨릭 농민회 솔티 분회 회원들은 화학 비료를 지양하고 자급 퇴비를 사용하는 등 건강한 먹거리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먹이 활동을 하면은 이제 퇴비가 나오겠는데 이 퇴비를 잘 이제 부숙을 시켜 가지고 계속 이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이제 간호소 운동의 목표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을 통해 모여진 성금은 이곳 농민들이 생명농업을 계속해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수해를 이기고 다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안동교구 농민들. 시청자들이 모은 온정이 이곳에서 사랑으로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네, 아직도 이렇게 복구가 완전히 되지 않은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실까.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분들도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네, 얼마나 그 속은 정말 시커멓게 다 타들어가셨을 텐데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래도 맞습니다. 저희 CPBC에서 많은 시청자분들 또 네.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저희가 또 안동교구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아마 또 그런 도움이 저분들에게는 또 큰 힘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CPBC TV 매일 미사 시청자분들과 또 후원해주신 분들께서 이렇게 모금을 해주셔서 ARS 후원금 2,451만 8천 원을 안동교구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으로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안동교구 솔티분의 농민들이 받으셨는데 네네. 이분들이 이 성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기계, 네. 농기구 그리고 기자재 구매에 사용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내년 봄부터 이제 앞으로 쭉 이분들이 쓰실 것을 쓰실 이제 농사에 지으실 필요한 것들을 네. 여러분이 직접 네. 도와주신 겁니다. 네,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의 사랑의 다리 프로젝트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그래서 후원자분들과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사랑의 다리를 저희가 잇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도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돕기를 위해 긴급 구호금에 여러분의 사랑으로 모아주신 후원금이 2억 61만 4천 원. 네, 이걸 이제 교황청 재단 ACN 한국 지부와 한국 카리타스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후원자 한 분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자영 젬마입니다. 먼저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꽤 오랜 기간 가톨릭 평화방송에 정기 후원을 하셨습니다. 어느 주일 미사에서 본당에 찾아와 홍보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후원을 시작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일찍 혼자 되시고 어렵게 저희를 키우시다 보니 항상 절약하시는 것만 보아온 저로서는 당시에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서울 생활을 접고 시골로 내려가면서 성당이 멀어 매일 미사를 가시지 못하니 그때부터는 가톨릭 평화방송을 통해 평일 미사를 챙겨보셨고 점점 다른 프로그램도 챙겨보시더니 아예 하루 종일 틀어놓고 생활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암투병 중일 때 제가 매일 어머니 집에 찾아가 간호를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하루 종일 묵주를 손에 들고 거실에서 가톨릭 평화방송을 보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통장을 정리하면서 오랫동안 하신 후원이 끊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지금은 제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와의 끈이 이 후원 사업처럼 이어지고 싶다는 그리움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생전 어머니가 저에게 가톨릭 평화방송을 봐야 해 또는 가톨릭 평화방송을 후원해야 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평소 생활로 저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고 이런 생활 모습들을 그 어떤 유산보다 더 큰 유산으로 제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것을 어머니께 물려받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며 항상 후원하며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15일 권자영 젬마 드림. 네. 이렇게 또 편지를 감동적입니다. 마음이 좀 뭉클해지네요. 맞아요. 어머니에 이어서 꾸준히 또 이렇게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편지 지금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는데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은 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 싶고요.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고 하느님의 말씀을 더 기쁘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후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요. 또 우리 후원자분들의 도움도 또 한 번 청해 봅니다. 네, 또 몸이 불편하신 중에도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가톨릭 평화방송이 있어서 견딘다는 분들 그런 사연도 있었고요. 이 외에도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없지만 후원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소명을 가지고 계셔서 몇십 년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하고 계시는 후원 회원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더 기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도 큰 기쁨이고 또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후원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후원과 사랑으로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정신을 이어가는 미디어 선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조정래 사장신부님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또 궁금한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이라고도 하고 또 감사의 계절이라고도 하는 이 시기에 저는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서 또 많은 사랑을 주시는 신자분들을 생각하며 정말 가슴 깊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자 요청인 선교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우리 150여 명의 직원들에게 후원자 여러분들은 친구이며 협력자이시고 든든한 버팀목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당신께서 알려주신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함께 그 내용을 실천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다양한 매체 수단을 사용하여 그 복음의 진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미디어 사도들입니다. 신문, TV, 라디오 그리고 다양한 새로운 매체들을 통하여 또 특별히 올해 3월에 시작한 OTT CPBC 플러스를 통하여 가톨릭의 콘텐츠들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매체 환경은 실로 빠른 변화와 무한 경쟁의 시장 경제 논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지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옆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시는 그런 미디어 선교 사명을 사는 미디어 사도가 되어주시기를 감히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또 해 지는 데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라. 어떻게 보면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의 소명인데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더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미디어의 확대입니다. 맞아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서요, 신부님. 내년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아서 마산 중개소가 이제 문을 열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마산 창원 지역의 인구는 약 100만에 육박한다고 해요. 천주교 마산교구에 저희가 중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마산뿐만이 아니라 진주, 충무, 진해, 삼천포 등 15개의 군에 계신 교우분들께 CPBC FM을 깨끗하고 맑은 소리로 전해드릴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마산중개소 진행 상황과 계획을 실무진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 5일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증을 발부받았습니다. 허가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서울에서 마산으로 2명이 파견을 내려가서 송신기와 안테나 설비, 송신 시스템, 전원까지 해서 약 10일가량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설치가 끝나면 내년 초에 그 1kH과 시험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부활 대축일에 맞춰서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네, 내년 주님 부활 대축일이 기다려지는데요. 선주산에 CPBC FM 전파를 송신할 안테나를 세우고 또 관련 기기를 구축하는데 초기 비용만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또 중개소가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맞아요. 전주, 춘천, 원주, 제주교구에도 하루속히 중개소가 설치돼서 우리 교우분들께 다양한 카톨릭 콘텐츠를 보다 더 원활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옵니다. 맞습니다. 지난 여름 또 가톨릭 평화방송이 참 기쁜 소식을 전했죠.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고 경사이기도 하죠. 바로 서울에서 열릴 2027 WID 세계 청년대회입니다. 저희 사장한 숙소에서 밥 먹다가 주교님하고 같이 보면서 와! 소리 질렀어요. 월드컵 보는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세계 청년대회를 위해 준비해 오신 분이에요. 2027 WID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위원장 신부님께 세계 청년대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청년대회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교황과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황님이 젊은이들을 초대한 이유가 있고 젊은이들이 교황님의 초대에 응답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교황님의 요청에 젊은이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라는 응답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 이번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시면서 한국에서 개최되는 의미가 교회의 보편성을 드러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대회 리스본 대회는 유럽의 가장 서쪽에 있는 지역에서 세계 청년 대회가 개최가 됐고 이제 4년 후에 2027년에는 아시아의 가장 동쪽 끝에서 이제 세계 청년 대회를 하게끔 됐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에서 땅끝까지 전달된다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세계 청년 대회는 전부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개최됐습니다. 근데 2027년에 개최되는 서울 세계 청년 대회,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청년 대회는 어쩌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비그리스도교 국가권에서 개최되는 세계 청년 대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청년 대회가 신앙의 대회이기는 하지만 종교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 청년 대회에 초대되는 청년들은 종교에 국한돼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가톨릭 교회에서 개최되는 행사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종교를 초월한 모든 사람들이 이 만남에 모임에 초대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쪽 땅끝에서 동쪽 땅끝까지 네.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이들이 초대된 축제죠. 정말 가슴 벅찬. 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 개최를 우리나라로 네. 선포하는 그 현장에, 네. 그 뜨거운 현장에 부러웠어요. 거기 있었던 그 분들. 자리에 있었던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가톨릭 평화신문의 박예슬 기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곳 분위기는 어땠나요? 너무 궁금했어요, 정말. 저도 그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를 다녀오기 전까지는 이 WID를 기사나 TV로만 접했었는데요.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저도 청년이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젊은이들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저는 특히 신앙에 대한 열정이 인상 깊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제 종종 좀 냉소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교황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정말 더웠는데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마치 아이돌을 기다리는 걸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신앙, 더욱이 이제 가톨릭 영성이 이런 것까지 가능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감탄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렇게 순간순간 이제 마음이 뭉클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뭐 청년 나이는 아니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4년 후면은 저도 서울에서 그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뜨거우면 누구나 청년이죠. 신부님도 청년이신가요? 네, 저도 청년입니다. 그런 걸로 CPBC도 청년이고요. 아니, 리스본 현장에서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은 없었나요? 이게 저희가 취재를 이제 2명이서 갔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취재 현장에 있는 동안 그동안에도 정말 다양하게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열릴 때는 좀 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이게 구석구석 시청자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하물며 저도 이런데 몸이 아프거나 해서 그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얼마나 아쉬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평화방송이 정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저희의 역할이죠. 저희가 현장의 생생함을 직접 가지 못하는 분들께 전해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또 알려드리고 이렇게 다리를 연결해드리는 그게 바로 저희의 큰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하나님의 그런 뜻을 우리가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역할인 것 같고요. 또 우리한테 저희한테 그러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게 아닌가. 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소명을 잊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죠. 2027년까지. 맞아요, 맞아요. 네. 더 많은 일들을 사실은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리스본까지 다녀오신 박예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가톨릭 청년들에게 영감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 활기차지고 생명력을 얻는 기회가 되도록 가톨릭 평화방송이 2027년까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이런 콘텐츠들을 총괄하고 있는 미디어 본부장, 이 로물로 본부장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CPBC도 WID를 준비하고 치러내면서 전 세계에 있는 가톨릭 미디어들과 함께 협력해서 주간 방송사로서 그 미디어들과 함께 연합하는 주간 방송사로서 저희의 역할들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륙별로 대표적인 가톨릭 미디어들과의 교류 작업, 협력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27년이 되면 미디어적으로도 이게 지금 같은 미디어 환경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온라인의 형태든 어떤 다른 새로운 어떤 기술을 이용한 형태든 전 세계 청년들이 함께 세계 청년대회를 같이 참여하고 그 안에서의 신앙을 같이 나누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을 도모하는데 이런 가톨릭 미디어들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에 있는 인력과 지금에 있는 자원으로는 아주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많은 기자들, 많은 PD들 또는 많은 우리 종사자들이 더 많은 역할들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은 일들을 규모 있게 해가기 위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또 지지, 그리고 성원,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 CPBC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저희가 어떤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할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저도 역시 선교 매체에서 이렇게 사제로서 사목을 하고 있는데 오늘 2023년 정교주일 특집 함께하는 제가 이거 준비한 게 있는데 네. 기쁨과 희망 같이 못하겠어요. 진행하면서 더 네.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보람됐습니다. 맞아요. 네. 전교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의 후원이 왜 미디어 선교인지 그리고 가톨릭 평화방송이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작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후원이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조금 흐뭇한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랑, 정성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걸어가고 또 미디어 사도, 미디어 선교의 주인공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교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의 후원이 왜 미디어 선교인지 그리고 가톨릭 평화방송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내 작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후원이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정성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또 미디어 선교의 주인공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3 전교주일 특집 함께하는 기쁨 플러스 희망 가톨릭 평화방송 이사장이신 손희송 주교님의 말씀 끝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 예수님, 가톨릭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꾸준히 변함없이 저희 방송을 아껴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남기셨죠. 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라면 당연히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실천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까이 멀리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뭔지를 또 복음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든가 또 교회 가르침이라든가 또 영성에 관한 것, 또 교회 생활에 관한 것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저희가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시청하신 다음에 복음을 익히고 또 복음의 기쁨을 맛보신 다음에 이웃에게 열심히 아주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할 것이고 또 여러분께서는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7년 세계 청년대회가 우리 서울과 또 다른 교구 한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저희는 그 세계 청년대회가 정말 좋은 결실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더 많이 노력해서 좋은 내용의 방송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만큼 지금보다는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를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배려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